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 교회 이곳 저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현재 지금 살아있는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10계명의 계명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즉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둘째 계명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기 앞서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35절에 가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 앞으로 가셔서 4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39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잘 아시다시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사랑한다는 뜻으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되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알다라는 낱말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의 그 분위기와 무드 속에서 어떤 게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다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알아다오.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를 좀 귀하게 여겨달라. 나를 좀 존중해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들을 바라보며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낼 때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내가 다 그것들을 박살내지 않았느냐. 그들이 다 거짓된 신임을 내가 드러내지 않았냐. 오직 나만 유일한 신이고 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다오.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또 권사님들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알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후마다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그냥 쉬운 것 같지만 다 거의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다들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격증 시험, 취업을 앞두고 있고 어떤 친구는 임용고사를 앞두고 있고 어떤 친구는 편입시험 앞두고 어떤 친구는 심지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알아주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은 다니엘은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포로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자라고 그 나라에서 교육받아서 그 나라에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졌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높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높여서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앉힙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위해 헌신했던 페르시아의 개국 공신들이 볼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을 다 제껴두고 다니엘을 자기들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은 전에 멸망당한 바벨론의 신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처형시켜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페르시아의 제일 높은 자리에 왕이 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국 공신들이 볼 때 왕한테 대항할 수는 없고 누구를 대항하나요? 다니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술수를 꾸밉니다. 그래서 흠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아낼 게 없습니다. 뇌물 먹은 거 있는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뇌물 먹은 것도 없고 매관 매직한 것도 없고 자녀들 특혜 준 것도 없고 아무런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신앙이다.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어 왕을 찾아가서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왕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왕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고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만 높이니까요.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쫙 반포합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 찍히는 것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다니엘을 고소하게 되었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을 구하기에 왕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은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고통스러워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갇혀있는 그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느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이 급하게 명하여서 굴에 봉인된 돌을 다 치우라고 하고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들을 다 던져 넣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다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지금까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이처럼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3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 또는 다른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인해, 내 행동으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탈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손가락질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행동했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높은 고위층에 속한 관리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에 타고 모든 가옥들이 불에 타고 무너졌더이다.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들짐승만 사는 그런 곳으로 처량하게 변했더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일이 벌어진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의 죄가 있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내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가 눈물로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왕에게 나가 수동들 때 왕이 볼 때 이 느헤미야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이니까 묻습니다. 내 얼굴이 어찌하여 그같이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한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내 고향 땅이 지금 너무 황무하여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왕이시여, 제게 휴가를 주셔서 제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재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은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자기 곁을 떠나는 게 안타까웠지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그 땅으로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급여를 다 반납합니다. 그거를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며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주변의 총독들이 방해합니다. 산발랏이 방해하고 도비아가 내부 사람들과 결탁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칼을 차서 공격을 막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장에 투입시켜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공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짐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이 성벽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하여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진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손가락질 당하는 아픔 속에 있사오니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고 힘도 약하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지역에 이 일대에 그래도 소문난 교회로서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으로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로 와가지고 집에 가는데 차에 불쑥 올라타시는 거예요. 못 보던 분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남편이 여기 도립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대요. 도봉구에 사시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어디로 갈까 하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가시는 걸 따라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독특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뭐를 지키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언제 지키는가 하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출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단지 일하지 않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의 참된 개념은 우리가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7일을 쉬게 될 때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되는 날에도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그날을 오히려 거스르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노동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안식은 곧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종되었던 그들의 삶에서 해방된 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이 곧 안식이 성취된 날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길을 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셔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가운데 한 명이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치유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면서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감사하시는 것을 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에 감사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죄악의 열매였던 삶이 변화되어 깨끗하게 치유되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매였던 삶을 살았던 것은 다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기념하며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짐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기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 삶에 해방과 자유가 있게 되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 주시며 늘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